오늘은 주현절 후 넷째 주일입니다. 주현절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공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말씀을 따라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현절 이 기간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묵상했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죠. 산상수훈 설교를 묵상할 차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신 그 팔복산이라는 곳입니다. 저기 보시면요, 교회가 그 나무들 사이에 교회가 하나 보이시나요? 저게 팔복교회라는데 예수님께서 팔복산에서 산상수훈 설교를 하신 그 장소를 기념해서 세운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진에 보시면요, 산이 안 보여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동산이나 언덕처럼 보이죠. 산이 있질 않아요. 높고 가파른 산이 있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하셨을 때 평지에서 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산이 없어 보이죠? 없는 것 같아요, 산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설교를 했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죠. 십계명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모세처럼 새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선포하시는 분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고, 예수님은 이 팔복산에서 천국의 그 가르침, 천국의 말씀, 천국의 그 천국 시민의 특성, 특징,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앉아 계셨다고 하는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서서 설교를 하잖아요.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고,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들이 앉아서 하고 듣는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앉아 계셨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의 자세가 어땠는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랍비처럼 권위가 있으신 그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다. 권위가 있으신 분이다. 권위가 있으신 예수님이 천국의 말씀을,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공식적으로 처음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그 처음 설교를 팔복으로 시작하셨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 아시죠? 팔복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팔복인데, 세상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복은 완전히 달라요. 반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이런 복이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일이 잘 풀리고, 그리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커서 잘 결혼하고 아이들 낳고 무탈하게 사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은,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그리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사는 거, 그리고 즐겁게 사는 거, 그게 우리한테 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삶이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부러우세요? 저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이다. 저 인생은 참 복받은 인생이다. 어떤 분들을 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는 사람들, 그리고 키가 한 190 정도 되는 남자들이 제일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키가 좀 아쉬워서 키 크고 싶고, 그리고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는 사람 190 정도 되고 먹어도 안 찌는 사람들이 제일 부럽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복인데,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복은요, 우리가 다 싫어하는 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이렇게
단어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 안 좋아하는 단어들로만 채워져 있어요. 가난. 누가 가난한 거 좋아합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말씀하죠. 그런데 가난해서 돈 한 푼 없고 맨날 아쉬운 소리하고 사는 거 누가 원합니까? 솔직히. 그리고 애통하는 거. 누가 애통하는 걸 원해요? 즐겁고 웃고 살고 싶지. 울고 통곡하고 한숨 푹푹 쉬는 사람 누가 원합니까? 그리고 핍박받는 거. 누가 핍박받는 사람 박해받는 걸 원해요? 칭찬받고 이렇게 드러나는 걸 원하지.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칭찬받는 걸 원하지. 누가 박해받는 걸 원해요? 그리고 주림, 목마름. 누가 그걸 원합니까? 다 배부른 거 원하죠. 제가 그 전에 어떤 교회에서 섬겼을 때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한국에서 되게 큰 기업에서 대기업에서 일하셨는데 80년도에 미국에 오시게 된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소고기 값이 싸다는 걸 알고 그냥 미국에 오셨대요. 대기업에서 일하셨지만 그 정도로 배불리 맛있는 거 고기 먹는 걸 원해요. 그런데 오늘 팔복에 보면 굶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단어들 안 좋아합니다. 그렇죠? 솔직히 누가 좋아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 팔복을 얘기하면 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게 복이라면 나는 싫어요. 줘도 싫어요. 안 줘도 돼요.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 팔복에서 복 받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해. 이런 조건부가 아니에요. 복 받고 싶어? 그러면 가난해져. 이 말씀이 아니에요. 복 받고 싶어? 그러면 애통해. 슬픈 일을 겪어야 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팔복은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복되다고 선언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건부가 아니에요. 복 받고 싶으면 이렇게 해라가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복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을 받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다듬으시고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이 팔복 내용이 뭐냐면 천국 시민의 특징인 것입니다. 천국 시민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징이에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있냐면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오해하지 마시라는 걸 당부드리고 싶은데 이런 특징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특징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 한 가지예요. 이런 특징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특징이 있다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이런 특징이 없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 하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이 특징들이 있으면 주님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징이 없으면 그렇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종교생활만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팔복을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다 우리 자신을 다 돌아보는 시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에게는 이 8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말은 조금 아쉽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파산했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정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적으로 가난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억지로 기도하고 말씀 읽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 직분 때문에 예배 참석하고 내 직분 때문에 성경 읽고 기도하지 않아요. 복 받으려고 기도하고 말씀 읽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너무 필요하고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 읽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상 재미보다 예배와 말씀, 기도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재미보다 하나님과 시간을 더 보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대목에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를 떠올립니다. 아시시의 프란시스인데 그 프란시스 그분은 부유한 그 가정에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체험하고 환상을 보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팔아버리려고 하다가 아버지한테 걸리고 아버지한테 호적에서 파였어요. 아버지한테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가난한 삶을 정말 거지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아무것도 없이 살았습니다. 왜 그러는 줄 아세요? 그냥 환상을 보고 경험을 하니 다 세상 것이 다 시시해졌대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이 사신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이 첫 번째 사인은 이것입니다. 돈이 있던 없던 하나님을 찾습니다. 건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을 찾아요. 삶이 편하든 어렵든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어떻습니까? 저도 심령이 아주 가난하다고 자신 있게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삶이 편하잖아요. 그럼 느슨해져요. 어렵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찾게 돼요. 저도.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건강하던 안 하던 삶이 잘 풀리던 안 풀리던 그냥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원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애통은 그냥 막 슬프고 우울해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죄성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는 모습입니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 더 깊이 교제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가슴을 치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죄송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가깝지 않잖아요? 그러면 죄에 대한 경각심이 별로 없어요. 어차피 우리 다 죄인인데 다 죄짓고 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완벽한 사람이 어딨어. 우리가 다 사람인데 다 죄짓고 사는 거지. 이렇게 가볍게 여겨요. 그런데 복받은 애통하는 자는요, 자신의 죄성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죠. 원하는 바 자신이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죄에 대한 경각심이 더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왜 이러지? 나 이러고 싶지 않은데, 나 화내고 싶지 않은데, 나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용서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애통해하는 거예요. 나 왜 이러지? 변하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사람은 다 그런 거지 뭘, 이렇게 하고 말아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그냥 예수님한테 용서해달라고 하면 되지. 그래서 이거를 값싼 은혜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를 되게 값싼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그냥 죄 짓고 마음대로 살다가 뭐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자신의 죄를 힘들어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왜 복되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당시에는요,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기도를 했대요.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여자가 아니고 이방인이 아닌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했대요. 저를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유대인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헌금하고 봉사하니까 나는 괜찮아, 이렇게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자신의 죄성을 보고 애통해야 합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이 복받았느냐? 그만큼 하나님과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온유한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화를 안 내고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으로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태생적으로 온유함을 타고나지 않았다. 나는 태생적으로 욱하고 화가 많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난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태생적으로 부드러운 성격을, 순한 성격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요, 잘 훈련된 야생마 같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다듬어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욱하고 화내고 나는 원래 멋대로인 사람이야, 이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이 뭐냐면 다듬어진 자는 복이 있나니 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말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 마틴 루터킹 주니어 그 목사님이 떠오릅니다.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이 그 인종차별을 맞서서 싸우신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요, 비폭력 운동을 이끌었고 그러다가 나중에 암살당하셨죠. 그분은 정의가 단지 그냥 말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정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이 이렇게 하다가는 암살당할 것을 알았지만 끝까지 갔습니다. 그러다가 암살당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세상에 있는 사회의 그 불의를 보면서 나만 피해 안 보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기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갈망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긴 사람입니다. 사회 정의를 위해서 기도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한 사람,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이죠. 사회의 정의를 보면서 화를 내고, 사회의 정의를 보면서 기도하고, 사회의 그 정의를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을 복되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긍휼은 타인의 고통을 내 문제처럼 여기면서 실제로 돕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통받은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하셨죠? 그냥 기도만 해주신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네 집에 가셔서 나사로를 부활시키려고 하셨지만 그 누나들이 하도 울고 있으니까 같이 우셨어요.
타인의 아픔을 보고 고통을 보고 같이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있으면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건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 아파서 같이 우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고 돕는 사람, 그리고 다른 타인의 실수와 단점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지 하는 마음으로 인내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해 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여깁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는 사람은 나도 이런 단점이 있지, 저 사람에게는 저런 단점이 있구나 하면서 긍휼히 여기고 인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를 애통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요, 타인의 단점과 약점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그럽니다. 인내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시죠. 청결하다는 것은 그냥 순수하다는 마음이 아니고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사이에 두고 양다리 걸치지 않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되게 원하는 삶이 양다리 걸치는 삶이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원하는 거. 하나님의 복도 받아서 천국에도 가고 세상에서도 잘 살고 즐거움도 누리길 원하고 우리가 양다리를 걸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제가 하도 양다리를 걸치기 원하니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그러다가 가래기 찢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려서 항상 이렇게 세상과 그 천국 둘 다를 추구하니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한 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만, 천국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그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은 한 10여 년 전에 볼리비아로 가셨어요. 고산지대로 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사역을 몇 년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미국에 왔을 때 잠시 이렇게 교제하고 얘기를 듣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몇 년 후면은 중동으로 갈 계획이라고. 그래서 왜 중동으로 가냐 했더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택하려고 중동에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보면서 정말 딱 한 가지만 보는 사람이구나. 그분이 저보다 3살 어려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저보다 훨씬 위에 있어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그 길 한 가지만 보는 사람이구나. 세상적으로 세상에서도 잘 살고 선교하면서 다른 것도 누리고 이게 아니에요. 나는 가장 힘든 곳으로 가겠다. 그래서 처음에 볼리비아로 갔어요. 그 고산지대에 가서 스페니쉬랑 그 원주민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를 배우고 사역을 하고, 그러고 이제 나중에 중동에 가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순교할 수도 있는 그런 곳에 가겠다고 자원하신 분이에요. 정말 한 가지만 보는 분이에요. 그리고 7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요, 어딜 가나 부딪히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시면 떠오르시는 분이 한두 분 있으실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딜 가나 싸워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어딜 가나 사람들이 좋아해요. 어딜 가나 사람들이 반겨줘요. 어딜 가나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딜 가나 싸우는 사람이 있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딜 가나 사랑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천국 시민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어딜 가나 남들에게 환영받는 사람이에요. 왜 환영을 받냐? 남들과 싸우지 않고 갈등이 없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 사랑과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이 뭐죠? 전도하는 사람이죠.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중재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갈등이 있을 때 중재하는 사람. 나만 갈등에 끼지 않으면 돼, 나만 피해보지 않으면 돼, 나만 골치 아프지 않으면 돼, 이게 아니고요. 화평케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천국 시민의 정말 다듬어진 사람 중에 한 명의 다듬어진 특징 중에 하나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7가지 천국 시민의 특징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천국 시민의 특징을 갖고 살면요, 세상과 충돌하고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달라서 그래요.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복음 때문에, 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죠? 왜 이런 사람이 복이 있죠?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을 정도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당연히 구원받지 않을까요? 천국에서 칭찬받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정도 믿음이 있다면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지 않을까요?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팔복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팔복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빚어지는 예수님의 성품을 갖게 되는 특징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그런 복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세상의 복은 우리가 원하는 것만 있으면,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면 나는 행복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요, 세상 사람과 천국 시민의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 행복을 추구하는 게 전혀 달라요. 그게 뭐냐면, 세상적인 행복을 원하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게 있으면 좋고 없으면 불행해져요. 돈을 쫓는 사람이 돈이 있으면 행복하겠죠.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럼 불행해지겠죠. 건강을 쫓는 사람은 건강하면 행복하겠지만 건강하지 않으면 불행하겠죠. 자식만 보는 사람이면, 자식의 모든 걸 걸었다면, 자식이 잘 살면 행복하고 자식이 삐뚤어지고 성공하지 못하면 불행해지는 거죠. 세상의 행복은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천국 시민은요, 이 특징을 가진 천국 시민은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이 가졌던, 지금 없든, 부유하든 그렇지 못하든, 건강하든 그렇지 못하든,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든 안 풀리든 성령님과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당연히 구원받지 않을까요? 천국 가서 칭찬받지 않을까요? 그래서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이 있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아멘 하면서 천국에서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한 가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함께 보내는 시간을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안에 천국 시민의 특징을, 성품을 빚어 주시옵소서. 저도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8가지를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봤는데, 분명히 나는 이 부분은 좀 부족하다 하는 게 있으실 거예요. 저도 있습니다. 저도 다 전반적으로 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이거는 내가 정말 부족하다는 게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 시민의 성품을 빚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성품을,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성품이 빚어지잖아요. 그러면 더욱더 천국에 가고 싶어지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천국 시민의 성품을 빚어가시는 한 주를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